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7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동안에 가뭄이 좀 심했다가 이번에 비가 계속해서 한 3, 4일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에서 끌어올린 물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이제 식수도 다 저수지에 가다 놨다가 이렇게 정수해서 이렇게 보내오는데, 조암댐도 거의 말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많이 찼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사람의 어떤 노력은, 진정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만이 확실한 풍성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비가 이제 너무 많이 온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배우고 그걸 순종하는 지혜,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세상 사람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구원해낸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장자 죽음에서 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장자다,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고, 그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했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금송아지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각종 제도와 건물과 사람 생각으로 만든 모든 것은 금송아지입니다. 어떤 교파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교회 돈 걷어다가 회사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이 세상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한 교파는 예배당 짓느라고 성도들 헌금을 강요하고 뜯어내고 2차 3차 작정하게 하고, 또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으로 교회를 통치하게 그물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그곳에 모아서 교회를 통치하잖아요.
자기는 부유하고 배부르면서 성도들권 뜯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는 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백채를 지면 그 백채 속에 하나는 모델 하우스를 짓죠. 이 앞에도 빌라를 지었는데 모델 하우스를 지어놨어요. 그 모델 하우스는 다른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 하나의 그 거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끌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 거울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100%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하고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사기, 룻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사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을 내렸던 것과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고, 이제 이어서 룻기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이방 자기 친정을 가지 않고 며느리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도 죽어서 자기가 기업 물을 것을 잃어버렸지만 자기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음을 다시 받았다. 이뤄졌던 기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삼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붙잡았을 때 그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족보 가운데서 바로 다윗 왕이 탄생했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룻을 통해서 그것이 기업 물음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사무엘 상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까지도 사사로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서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이 두 아내 중에서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서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고 한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 사무엘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그 속에 사울왕이 등장을 하고 막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당시에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또 2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이제 백성들과 나눠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 몫이 있는데 세 발 달린 갈고리로 푹 쑤셔가지고 거기에 걸려놓으면 다 내 거다 라고 묻고, 또 나중에는 이 기름이나 피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고기를 구워서 먹는 이런 죄를 짓고, 나중에 가서는 그 성소에 일하는 여자들을 갖다가 간음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벌을 내리실까요?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과 붙여서 이 전투에서 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 소식을,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기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했더니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자기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제사장 가족들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중간에 그것을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백성도 마찬가지고 일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엘리의 가족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심판을 당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을 줘서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말미암아 벌을 받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일러주시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몇 번 거울로 주시고 몇 번 교훈 삼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저도 못 세겠어요. 여러 번 보여줍니다. 아마 이 거울이 이 건물의 사면벽이 다 거울로 된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그 거울에 비춰보라고 해준 만큼 그보다 더 많은 거울로 교훈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 속에서의 우리의 그 내용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갔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들 다곤 신상을 모시는 그 신상 모시는 곳에다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팔, 다리 다 불러, 목이 다 부러져가지고 몸뚱어리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돌려받아가지고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평안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늘 평화를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 7장에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란 말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돗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맨 처음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이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안의 육신적인 요구들을 다 제하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말씀이 어렵지는 않죠. 근데 제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겁니까? 제대로 안 돌아온 겁니까? 제대로 안 돌아오면 어째요?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같이 또 암몬 족속이 괴롭힌 것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목에다 올무를 씌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귀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소들을 진정으로 돌아오려거든 이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고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것을 보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항상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르다 또 따르면 이런 문제죠. 예. 자,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와 평강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구분 심판, 바르지 않는 심판을 한 거예요. 죄 있는 것을 없애주고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주는 우리 세상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잘못된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변치 못할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왕을 구합니다. 그것이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왕을 구하게 되는데 왕을 구하는 것이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구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요. 우리를 인도한 왕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왕을 구한 거예요. 이건 누구와 같은 겁니까? 열방에 있는 왕과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왕이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찔러주고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바라고 아직 홈리와 비나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돼가지고 이런 구분 판결을 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니를 버린 거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늙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때부터 여호와께서 싸워주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바로 지금 하솔 군사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기 때문에 상황이 급해지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시 사람만 의지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다.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왕을 구한 것이 어떤 잘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을 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신학교 교수님, 교파의 교주,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 사람들이 복음도 전했고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로 8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고, 또 18절로 19절에 보면 구원의 나에 내신 너희 하나님을 그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또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면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시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곧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을 버리고 목사님 또 교주님의 말로 그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인도하는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이 교훈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모르면
맹종하고 종이 돼서 얼루가 돼서 어디를 끌고 가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곳으로 끌고 가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울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인데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만 해서도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그들을 공격하는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두 사람이 침투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혼란시켜갖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저희들이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멸망할 지경에 이런 것을 사울이 이 밑에서 보고 있다가 3,000명의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게 요나단이죠. 요나단. 자, 근데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 빠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을 택하여 그 중에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이게 아닌데 오늘 15장 할 차례죠. 15장 하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버려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 앞에 14장까지 사울의 업적과 사울의 그 가족 내력까지 싹 말해주고 15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 내용을 소개해줍니다. 15장이 먼저도 아니죠. 앞에 다 공적 이야기 해놓고 지금 그때 있었던 전쟁 이런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양과 소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싹 없애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봅시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부터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유다 사람이 20만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병력을 인솔하고 통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도와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 와서 겐 사람을 도와줘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멸하지 않도록 아말렉 성에서 떠나라 하고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피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순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까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뭐만 진멸했어요? 가치 없고 나쁜 것, 낮은 것만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진멸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다 없애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남겨놓고 자기가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 과정이 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신중의 생각까지도 알고 그가 저지른 일을 낱낱이 알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또 그것을 인도해 있는 어떤 훌륭한 인도자를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 인도자가 욕심난 것은 남기고 낮은 것, 안 좋은 것만 진멸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인도자였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큰 부가 될지라도 그 욕심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에 배웠잖아요. 은과 금은 욕심내지 마라. 그랬는데 은과 금 욕심내가지고 죄를 지은 일이 또 있었잖아요. 이건 한두 번 있은 일이 아닙니다. 대개 기독교가 타락할 때 재물의 욕심을 내서 금은의 욕심이 내서 권력의 욕심을 내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다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걸 얻을 권이 없겠느냐?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도 얻지 않냐고 내가 몸소 일하면서 그것으로서 복음을 전했다. 사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죠. 목사들이 안 지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쫓지 않은 것이 뭡니까? 세상 것에 욕심을 불고 버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사울이 뭘 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준 겁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2명이 가갖고 저희들끼리 싸우도록 혼잡하게 만들고 3,000명이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했던 건데 이렇게 물리치고 나니까 자기가 물리쳤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어떤 복음 전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어요.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적은 숫자로 이겼다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요 순전한 역사의 능력인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와, 저 목사 최고다, 설교 잘한다, 복음 전한다 해가지고 어느새 교주가 돼 있고, 자기는 자기가 섬김받는 위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없으면 교회 통치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쉬운 것을 왜 몰라요?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왜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갈멜로 갔다. 길갈로 내려갔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런 일을 한 사울이 하나님의 사사인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이 사무엘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고 축복을 내. 목사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린다니까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이 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니까, 제사장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축복을 하고 자빠졌어요.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깜빡 속아 넘어가죠. 그걸 본문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봐요. 보면서도 몇 번 읽었냐면 보지, 이 성경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하고 본다니까요. 그리고 뭔 행사를 많이 만들고 즐겁게 하고 놀고 박수 쳐주고 감동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냐? 다 죽이라 했는데 양 소리도 나고 염소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해버렸습니다. 뭐 하려고 남겼다고요? 자기가 남긴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남겨놨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행동이다. 교회를 좋게 짓고 돈 모으고 다 일주일 내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거울로 비춰보면요, 그냥 현미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백성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을 죽여야 됩니다. 살려두고, 지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살려두고 사무엘한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예배당 좁혀 짓습니다. 돈 걷었습니다. 각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봅시다. 여기 사무엘상 9장 21절 그라고 써놨습니다. 보고 가야죠.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떨 때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지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할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겸손했던 마음이 자기가 전쟁 치르고 나니까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다 없애라는 거 없애지 않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그 소유를 삼고 그 제사 지내면 또 나중에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독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뭡니까? 재물의 욕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신 겁니다. 한 가지는 또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또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제사장이 사무엘이 지적하면 예하고 잘못하고 바로 거꾸로면서 잘못을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래요. 근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해가는 것은 사소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악한 제사 100번 드려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100%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니 혼잡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복잡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걸 배웠잖아요.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벨사를 싸울 때도 바벨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혼잡이에요. 혼잡.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해요. 쉬워요. 근데 제사라는 방식으로 예배라는 방식으로 요것저것 끌어들이고 만들고 조직하고 해가지고 쫙 멋지게 해서 정으로 따듬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찬양도 멋진 곡 쫙 부르고 박수 쫙 치고 와 감동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감동이지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니라고요. 더 이하면 복잡하니까 그만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까 다 진멸을 하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는 것은 뭐 같다고요? 거역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 사술의 죄.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 마귀를 통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술수를 쓰는 것, 점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그 애굽의 사술자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가드를 싹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런 사술의 죄와 같다. 제발 사술 좀 쓰지 마라. 네 생각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하나님 공경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제사 지낸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술이 딴 거 아니에요. 그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했습니다. 절 안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빚내게 해가지고 건물 지은 거 그 우상이에요. 그걸 섬기는 건 우상에 절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절한다고 절이 아닌 거예요. 절하는 거라고요. 이 속에서 그게 뭔지를 보면 알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알고도 그런다면 더 나쁜 것이고, 명심해야 돼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두 번씩은 변명하다가 계속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적을 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제 자백합니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핑계를 또 대. 백성을 두려워했다.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을 세워졌는데 죄지는 백성은 칼로 목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됐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사기치고 있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해주시오. 내가 했는데 잘못했다고 시인하니,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성도들을 위한 일이니까 나로 경배하게 해주시오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이니까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제사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뉘우칠 수 있을 때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지지 뉘우칠 수 있는 도가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끊어버립니다.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요, 깨닫지도 못하지만 설령 돌이킬지라도 안 받아주는 시점이 있다 이거죠.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거 보고 알잖아요. 제 말입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나중에 이것은 이제 다윗 왕을 세울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한 번 말한 것을 다시 되돌려서 해주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사울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사울에게만 지적한 게 아니라 지금 목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끝터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파가 마귀의 속일이 되어버렸어도 성도들 앞에서 내가 존중받는 목사로 남고 통치하는 목사로 남겨주게 하소서. 목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어요. 사울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는 언약을 되돌립니까?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유지하게 되는 상황. 교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미 떠났어도. 자, 그래서 3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해가지고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가 무자하니라. 아각의 어미가 무자하면 아각이 죽어보면 아각의 어머니 아들이 없다 이 말이야. 아각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34절입니다. 예,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부와 번직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끝났지 않습니까? 사울은 끝났습니다. 저주받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저주받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는데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목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일은 슬픈 일이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갔다면 갔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사울은 왕위도 끝나고 그 왕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새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만나고 있었던 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뒤에 엄청 많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순서대로 기록이 된 거 아니라 앞에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다시 설명하고 그때 있었던 일도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순서대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 사울이 전쟁을 치르면서 행했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지 않고 제사 핑계대고
좋은 것을 남겼고 또 아가 왕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됐고 사수를 섬기는 그런 일이 됐다고 사무엘은 지적하고 결국 사울왕은 왕으로서도 끝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는 제사지만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제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간데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신중히 새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요소들을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삶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93장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